운동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떨어지고 랭킹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죠. 그때 그 슬럼프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류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천하의 타이거 우즈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입스라고 해서 샷 공포증에 걸려서 그린 앞에서 타평을 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슬럼프를 이겨내고 잘 극복한 결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43살의 나이로 가장 아름다운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즈에서 5번째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슬럼프나 침체가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어떤 처방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처방으로 바르게 이겨낼 수만 있다면 침체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견의 가정에서 장성한 아이가, 딸아이가 아빠에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데 그래도 살아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왔어요. 보여줄 게 있다고. 3개 냄비에 물을 끓이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 2개를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가루 1스푼을 넣었습니다. 물이 충분히 끓은 후에 당근을 끄집어내어서 그릇에 담고 계란은 껍질을 벗긴 후 다른 것에 담았어요. 그리고 커피는 컵에 따라 부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어요. 이걸 보고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없느냐. 그랬더니 딸은 모르겠대요. 아빠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3가지 재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일 반응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란다. 당근은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뜨거운 물 속에서 금방 흐물흐물해져 버렸고, 계란은 약해 보였지만 물이 끓을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런데 커피는 그 물이라는 문제를 아예 더 향기롭고 새맛이 나는 축복된 작품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련 속에 던져졌을 때 당근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고 혹은 계란처럼 단단해질 수도 있겠지만 커피처럼 오히려 더 향기 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참 아름다운 그런 충고이죠. 우리 인생이 항상 순적하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엉키고 잘 풀리지 않아 깊은 침체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나 침체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침체 혹은 관계성의 침체, 심지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처방으로 이것을 극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한 단계 발전할 수도 있고 한 단계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침체가 왔지만 이 침체 흐름을 끊고 새로운 반전을 시도함으로 진정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국가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복의 반전을 시도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나쁜 왕이었죠. 모든 이방신들 우상 주상 목상을 다 끌어들인 왕입니다. 바알을 숨기고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록 제사까지 드렸던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성전의 기구들을 회파하고 나중에 아예 성전문을 잠궈버림으로 성전을 폐쇄했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 왕국 역사상 최악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성전문은 닫혔고 모든 절기는 폐지가 되고 그들의 의지했던 아수르는 오히려 그들을 삼키려고 위협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두려움과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총체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등장한 인물이 히스기야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통치 사역과 평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 25세의 나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간을 통치했는데 그 평가가 어땠나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은 유대 왕들을 평가할 때의 최상의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악한 아버지에게서 최상의 선한 왕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반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4절 말씀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최악의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란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히스기야가 행한 것이죠.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는 성전을 다시 열고 제사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중단됐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prosper, be successful, 성공적으로 번영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동일한 단어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하든지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역사가 히스기야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수르를 배척했고 8절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을 쳐서 견고한 성읍을 빼앗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침체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져서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반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왕국이 망했기 때문에 남쪽 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모든 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전망을 뒤집고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not just survive, but thrive. 단순히 생존한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게 되는, 번영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반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던 위기나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답답하다고 안 풀린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전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든 불행과 절망을 뒤집어서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반전을 시도함으로 참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침체를 딛고 반전을 이루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침체를 딛고 반전을 시도하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영적 반전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풀리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능력을 부어주시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찌꺼기가 있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차원에서 반전을 시작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란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첫째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 나라에 퍼져 있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민심이 들끓을 것이고 여론이 악화될 악재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어떤 왕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 산당 제사를 폐지하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그들 마음에 있는 혼합주의를 제거하고 순전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랜 관행으로 뿌리내리고 있던 혼합주의,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고 했어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든 기둥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목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이걸 다 깨뜨리고 찍어버렸어요. 어쩌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왕이라면 여기까지는 maybe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우상을 척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했던 일은 참 특이할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세 번째로 놋뱀을 부수어버렸어요. 이 브론즈 스네이크, 이 놋뱀을 부수어버렸어요. 이건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난 부담이 가는 그런 개혁의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몰려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게 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했던 뱀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놋뱀은 구원의 상징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할 정도로 중요한 상징이 놋뱀이었어요. 더구나 이 놋뱀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영웅인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난 700년 동안 보화처럼 간직해 왔던 것인데 감히 그것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정황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오랜 전통의 보물인 놋뱀을 부수어버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느후스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보화인 줄 알지만 No, it's nothing but a piece of a bronze.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 대상이야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700년간을 모셔왔던 이 놋뱀을 이처럼 부숴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분향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빌고 섬기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놋뱀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에서 건져낸 것이 정말 놋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한 나머지 놋뱀 자체를 숭배하고 예배하게 되면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체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베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선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한 것이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 가운데는 하나님을 배제한 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존 비비어는 현대교회를 향하여 챌린지한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 설파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이건 혹은 교회 안이건 놋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놋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통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가든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놋뱀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전체 교회의 마들 철치 같은 교회가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 달라스 퍼스트 베프티스트 철치인데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W.A. 크리스웰이라는 35세 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부임할 때 교회 강대상 앞에 낡은 성경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이걸 옮기는데 7년이 걸렸대요.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예배당을 확장하면 강대상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 성경책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여러분, 성경책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귀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너무 숭상한 나머지 하나님이나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놋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노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 사역의 열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되면,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교회의 성장이나 성공이 충분히 노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어스왈드 챔버스가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은 My Utmost for the Highest라고 하는 나의 최상을 최고의 하나님께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그 책 속에서 현대교회의 노뱀을 성공주의라고 지적을 했어요. 현대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숫자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사역을 예배할 때가 많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정말 가슴이 찔리는 그런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공이 중요하지만, 업적이 중요하지만 성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들이 사역을 한 후에 보고를 했는데요, 엄청난 보고를 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뱀과 증거를 밟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사역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한 능력, 굉장한 파워, 굉장한 열매,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의 열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성공적인 열매가 불필요한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노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노뱀이 남아있다면 이걸 먼저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노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기자랑이나 세상의 우상들, 특별히 제가 하지 아니한 죄악이 내 마음속에 잠겨져 있다면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그 파워가,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를 가로막는 두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침체를 딛고 반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래서 이게 의지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확대 영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Amplified Bible이라고 있는데요. 그 성경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을 해놓은 Hezekiah trusted in and relied confidently on the Lord.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fully trust in 했고 그 하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겼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지했다는 이 말, 사실 히브리 말로 바타라는 말인데요, 루트 미닝이 재미있습니다. careless, 케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런 의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눈에 빼는 게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실의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죠.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한 분, 와이프만 눈에 들어와야지 견고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미스 김도 눈에 들어오고 미스 리도 눈에 어렁거리면 장차 다가올 고초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견고하고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의 종교개혁은 무모한 개혁이었습니다. 그 오랜 전통을 다 타파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정말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개혁을 시작했죠. 분명히
어렵고 위험한 것임을 알면서도 왜 히스기야가 기억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예컨대 만일 그가 자기 인기를 생각했다면 산당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편안함만 생각했다면 감히 700년간 내려온 노뱀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나라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수르를 배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초를 겪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마저도 he doesn't care. 아수르의 위협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았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문제마저도 그때는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전혀 케어할 대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보레안 스탠더드 바이블을 봤더니요, 이렇게 번역해놓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 픽스하자. The author and perfect of our faith.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사상 최대의 반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며 체포당했을 때 아마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과 못에 찔려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사탄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최악의 장벽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잖아요. 역사상 이것만큼 위대한 반전은 없습니다. 그 결과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에게 내 시선을 픽스할 때에,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지금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가더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최악의 수렁에 빠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붙잡을 때에 어떤 침체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침체가 몰려오고 절망의 사건이 몰려와도 그것을 이겨내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을 타파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진 장애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모든 침체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침체를 듣고 반전을 시도하려면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해야 됩니다. 철저한 동행이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이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진 원래면은 stick together 혹은 cleave라고 번역을 한,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딱 붙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데일 본드처럼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cleave unto his wife.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다바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사랑으로 한몸된 관계,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딱 붙은 연합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not stop following, 계속적으로 따라갔다 그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철저한 동행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강한 인생이 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죠, 미약하죠,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한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mystical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있을 때 못이나 송곳으로 찌르면 쉽게 뚫리고 찢어지잖아요. 근데 만일 그 종이를 철판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철판이 이 모든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종이가 뚫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철판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철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떤 환란이, 어떤 시련이, 어떤 악한 자의 공격이 우리를 깨뜨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이 새 길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삶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중에 라프 윌슨 분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었어요. 더구나 12살 되던 때에 양친을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할머님 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며 공부를 한 결과 UCLA를 졸업을 하고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Ph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UN 창설에 참여를 하고 1950년도에는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지치는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신앙이 너무나 좋았던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라프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환경이 항상 너의 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편이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넌 큰 나무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봐. 그것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비결이란다. 참 훌륭한 할머니죠.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이 할머니들이 계시는 한 우리의 자녀 손자들은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항상 우리 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우리 편일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절망과 상처를 안겨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당하든 여러분을 도우실 용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달려가기만 한다면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 역경을 뒤집고 새로운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달려나가면 피할 길을 내시고 참된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살을 감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탐욕이든 선불이든 고백지 아니한 죄악이든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기만 하면 어떤 게임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9세기 독일 화가가 그렸던 그림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31년도에 독일의 화가 모리츠 레츠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체크메이트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장기를 두다가 장군하고 부르는 것을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크메이트를 받았을 때 피할 길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체크메이트는 장기에서 마지막 한 수, 라스트 무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리츠 매츠가 그린 그림에 보게 되면 악마와 젊은이가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가 체크메이트를 당했어요. 여기서 한 수를 찾지 못하면 그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죠. 아무리 봐도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지 약 37년이 지난 후에 폴 몰피라고 하는 유명한 체스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888년도에 콜롬비아 체스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이죠. 그 신문에 글을 한 편 기고를 했어요. 글 제목이 One More Move라고 하는, 아직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뜻의 글이었습니다. 그 한 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젊은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천사가 사실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개입하면 게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수,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 몰피가 던져주는 삶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 절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라. There's one more move. That is God's divine move. 모든 것이 다 막혔고 더 이상 나에게는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가지 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수를 놓는 순간 모든 상황은 뒤집어지고 새로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